반갑습니다. 설이 맞은 단풍이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울긋불긋한 산의 색깔도, 또 그 산 위에 아무 말 없이 떠가는 흰 구름, 따사로운 햇살 사이로 비치는 평안한 땅들, 그저 그냥 유유 흐르는 강줄기, 물,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두가 다 무정설법으로 법문을 지금 설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청정한 법신불의 세계가 아닌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정법신 연화장 장엄 세계이죠. 말로서 표현하는 유정설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제를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조금 전 무정설법이 나왔는데 여러분 소동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송팔대가로서 그 당시 뛰어난 문장가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심이 아주 돈독한 불자였습니다. 한 30대 30몇 살쯤 됐을까요? 그 지방 현령 고을관리 군수로 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 정치 지망생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권력을 좀 가지고 있고 불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좀 암 한 통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을 한번 시험을 해볼까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먹고, 큰 스님이 얼마나 도가 수성한가 한번 가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거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변복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가면서 당도하니까 큰 스님께서는 거기 오시는 대관의 칭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제 성은 칭가입니다. 칭자가 이게 벼화변에 평평할 평자, 저울칭입니다. 저울칭. 네, 저는 칭가입니다. 스님께서 칭가요? 세상에 칭가라는 게 다 있나? 아니 무게도 다는 저울 그 칭 모릅니까? 하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서 계시다가 악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면 이 고함 소리는 과연 무게를 잘 단다 하니까 몇 건이나 되겠소 하고 달아보시오 하면서 소동파에게 말을 던진 거죠. 소동파는 기계가 만만하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자기의 모습이 그냥 정신머리가, 요즘 말해서 그냥 정신이 혼쭐 난 거죠. 그 뒤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 공부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산색기비가 시법신이라, 진법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동파가 그 성호 스님의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깨친 개성이 시내에 흐르는, 계곡에 흐르는 모든 물소리가 장광설이라, 긴장자, 혀설자, 긴장자, 넓을 광자, 혀설자죠. 그래서
그 장광설은 부처님의 혀다. 부처님은 그 혀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설하고 계신다. 그 자연 그 자체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도 부처님 말씀이고 산색기비의 청정신이라. 조화로운 산의 모습, 요즘처럼 가을에 울긋불긋한 단풍 색깔이 청정법신이 이 어찌 아니겠는가 하면서 소동파 거기서 크게 깨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시사하는 바가 있듯이 법문을 듣고 알아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유정설법을 바로 보는 것이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나 산의 색깔이나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건네주는 그런 시사하는 이미지는 무정설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항상 우주에 두루하시는 부처님의 그 세계가 충만해 있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오늘은 제가 언설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왜 부처님을 따르고 믿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여러분 조금 전에 삼기를 하셨지요. 삼기가 귀이불 양족존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럼 거룩하신 부처님이 왜 거룩하십니까? 양족존, 양족, 두 가지가 부족하셨다. 두 가지가 부족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덕과 지혜입니다. 지혜와 복덕입니다. 그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면서 저도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법회를 하게 되면 삼기를 하게 되는 일종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큰 서원. 우리가 이 불교에서 가장 지향하는 목표점이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깨달음에는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혜, 자기 자신을 내면 속속이 살피고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거듭 새롭게 개선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피고 또한 점검을 하고 그 좌선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선정과 지혜, 그 앞에 계정의 사막이 필수적입니다. 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일반적으로 올바른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여러 가지의 이로운 점이 바로 선정과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로 가는 게 선정인데, 육조 스님은 이 선정, 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이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가거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심지무란 자성정이라 그래요. 심지, 마음 바탕이 무란, 난자가 어지울 난자, 어지럽지 않은 것이 자성, 자기 성품의 정이요 선정이다. 그러니까 이 정이란 것은 일단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온다. 지혜는 무엇이냐? 육조스님 말 심지무치 자성해라. 마음 바탕이 심지가 무치,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어리석지 않아야 지혜가 온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무명심을 설어내고 항상 밝은 등불처럼 지혜 광명이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를 제일 필두로 꼽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과 해가 바로 양날개처럼 새의 양날개처럼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정이 없으면 해가 없습니다. 해를 생활화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복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복이 생깁니다. 금덩어리 옆에 두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면 그게 복이 없는 것이죠.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그걸 자기화 못 시켰기 때문에. 선지식이 옆에 계시지만은 선지식의 그 모든 행위와 인격 도야됨과 생활하는 방식과 모든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자기로서 생활하는데 가장 교과서적인 양 그런 표본을 삼아서 생활한다면 그 선지식을 바로 친견하고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동시에 복을 얻는 길이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 복덕 중에서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일반 불자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가 복덕도 그만큼 중요하다. 복덕 앞에는 자비 복덕이 붙습니다. 잘하는 것은 열악이라 기쁨을 같이 주는 거예요. 기쁜 사람에게 기쁨을 더 승화시켜갖고 배가시키도록 만들고, 비라는 것은 발고라 해서 뽑을 발자입니다. 괴로움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바로 발고열악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복덕이 생기는데 그 복덕을 여러분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보현 10원 송 보현보살 10대원 들어보셨죠? 그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복덕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갈망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욱더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도 많은 것을 구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 가는 길이지만 건강도 해야 되고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구하고 찾고자 합니다. 또 중생심리로 구하고 찾으면은 다른 또 어떤 욕구가 슬그머니 또 치솟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잘 다스려 가면서 복덕의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10가지를 보현보살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예경제불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예불을 잘 올리고 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절을 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른 스님들이나 행자들이 수행할 때 또 젊은 초심인들이 공부할 때 학인들이 어른 스님께 자주 인사드리면은 가서 뭐 빵이라도 생기고 떡이라도 생기고 과일이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얻어올 게 많은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다면 부처님 또한 부처님께 자주 인사드리고 그게 생활화된다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은 그만큼 미리 좀 다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조금 제가 이웃 주민 간의 생활화하는
불자들이라면은 가까운 이웃들에게 자주 인사를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좀 새롭게 해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퉁명하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 인사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봤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라면은 불자로서의 그 생활 태도는요 다른 종교인이 가지지 않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행동화시키지 않으면은 실천구행하지 않으면은 신의 행에 있어서 믿음과 아르마리와 헤아렸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행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경열반에 마침내 부처님 같이 부처님이 되는 길은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절을 잘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칭찬 잘하기. 칭찬 열애원입니다. 부처님께 항상 인사하면서 주위로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찬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칭찬하자, 칭찬하자, 칭찬하자. 하루 3번 누구든 간에 찬찬찬 하니까 옛날에 어떤 노래 제목이 떠오릅니까? 예. 저는 그걸 주위로부터 하루 3번씩 칭찬을 아끼지 말도록 하자. 칭찬을 하게 되면 식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잘 자라고 고래도 춤을 추고 옆에 같이 있는 반려동물들도 그것을 알아듣고 어우러져서 다 서로 교감을 하게 되고 친근하게 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그렇죠. 반드시 그 칭찬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나에게 칭찬이 돌아와서 그것이 더 큰 공덕으로 이어지고 복덕의 밑거름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광수공양이라 해서 공양을 잘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공양을 잘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인사를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먹음으로써 이제 모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 소통이 되고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또 모든 일들이 다 부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는데 언제 한번 공양하자라고 약속을 하지 마시고 날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공양을 하도록 하자 하면서 대중공양의 의미는요. 많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공양을 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더 커집니다. 장작불을 지피면은 장작을 하나를 태우는 것보다 여러 장작이 주위에 이렇게 세움으로써 같이 타면은 그 화력이 크듯이 그 공양 내는 사람의 의미도 더욱더 커지고 특히 대중들에게 복덕이 무량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도들이 갖다 주는 조그만 공양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다 주면 제가 원주실에 가끔 내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불교대학 강의를 제가 맡은 수심결 강의를 마치면서 대중공양을 냈습니다. 그것은 신도들한테 돌아왔지만은 그 신도들한테 돌아온 돈을 가지고 다시 신도들이나 우리 불자들한테 돌려줌으로써 그게 더 크게 갑니다. 크게 감으로써 그것이 다시 저에게 더욱더 크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걸 회양하는 덕목에 있어서 여러
수승한 공덕으로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오늘 현실적이고 가깝게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밭은요, 조금만 팽개쳐버리면은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 떨어져 갖고 헝클어지고, 또 제대로 자양분을 받지 못하면은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복밭이라 그럽니다. 잘 갈고 씨 뿌렸으면 그것이 잘 성숙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그 복짓는 행위에 대해서, 작복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진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대중공양을 잘 올리자는 뜻이고, 네 번째는 참회업장입니다. 참회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체가 부처님처럼 되지 않는 한. 그러면 매일매일 참회를 하면서 간절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다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다란이가 8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8자 대행복진은 이렇게 해서 8자 8자로 된 대행복으로 가는 진은이라 그래요. 따라 보실까요? 부, 처, 님, 감, 사, 함, 니, 다. 몇 자입니까? 자, 같이 길게 같이 해볼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회를 하면서 항상 뒤에 따르는 다란이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 쉽다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안 되십니다. 가장 이 마음 공부도 그렇고 수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복밭을 일구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근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내 마음을 살피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부처님께 왜 감사하는가,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그 모습, 감사하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할 때 참회가 진정으로 이치적으로 참회가 됩니다. 이치적으로 참회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참회라 그러고, 사실 행동으로 하는 참회는 108배 하고 하는 것은 사참이라 그래요. 우리 중생은 잘못했으면 몸소 엎드려서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참을 해야 됩니다.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를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치다 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참을 통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참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천수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라. 죄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종심기, 마음을 쫓아서 일어났을 따름이더라. 심약멸시죄 영망. 심약, 만약에 마음이 멸시, 없어질 때면 죄 영망, 죄 또한 없어지더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없어지면 그 죄도 없어진다. 죄망신멸양구고,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두 개 다 같이 없어진다면 시적명의 진참회라. 이것이 올바른 참회라. 이게 이참이라고 우리가 천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참을 지극정성으로 해야만이 이참의 그 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복을
바라고 복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만 가지고 내 마음이 근본 부처니 하는 그 자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한다면은 나중에 그 이치적으로 아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는 진정하게 다 구경에는 터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원이라 해서 복 짓는 사람에게 박수도 보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잘했다 하면서 그 환희심과 공덕심과 같이 동참하는 기쁘게 해주는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돈이 논사면은 배가 부르죠. 아픈 게 아니고. 이웃이 잘 되면 스스로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법당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이 더 밝습니까? 10개, 100개가 켜져 있는 것이 더 밝습니까? 10개, 100개가 켜져 있는 것이 더 밝죠. 처음에 그 촛불을 하나 켰을 때 그 촛불을 가지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촛불이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밝기가 더 환해지겠죠. 그런데 본래 있던 그 촛불의 밝기라든가 초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뭘 뺏겼습니까? 전혀 불이라든가 불의 색이라든가 본래 초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모양이라든가 또 부피라든가 뺏긴 게 없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위에 잘 되고 불을 밝게 하고 광명스럽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다면 내가 가서 박수를 쳐주고 내 촛불이 더 자꾸 경상도 말로 더 붙여주고 당겨주고 싶을 그 마음이 우리 불자들은 있어야 될 따름입니다. 이게 수의 공덕은 수의 동참하고 같이 두루두루 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만이 똑똑해야 되고 나만이 우선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나만이 먼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와 이기적인 중심에서 항상 우리는 부처님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자타일시 성불도 아닙니까? 자타 항상 네가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좋으니 너도 좋고 그래서 구경에는 성불 같이 부처님 되자 이거 아닙니까? 내 혼자 부처님 돼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어우러져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내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서 같이 기뻐해 주는 보현보살의 그 다섯 번째 수의 공덕은에 복 짓는 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좋은 일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열악, 줄여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을 더욱더 많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좋은 기쁜 말을 하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아니 속된 말로 돈이 듭니까? 안 들죠. 이런 지혜를 가지면서 복덕의 길을 닦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쉽게 제가 풀이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령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 나오고 복덕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나만 이 법문을 듣고 나만 좋아할 게 아니라 옛날에 설산동자의 구법행각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외락이라 하는 그 내용이 있듯이 그걸 자기 몸을 던져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 항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생멸법, 이 도리가 바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치다. 생멸멸이 태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도리를 이미 없앤다면 이 생사대사를 초월한다거나 할까 아니면 태어나고 죽는 그 이치 그 자체가 없다면 생멸멸이라 정멸보공에 그야말로 우리는 부처로서의 당도한 바로 일초직이 멸해지 가는 모습이다 하고 딱 들었을 때 이 설산동자가 나만 들어서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무에도 적고 막 다 적으면서 이렇게 후대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법문을 듣고 한 가지를 제대로 들었으면 한 가지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진솔한 불자가 됩니다. 덧붙여서 자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고고정령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대로 전할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법륜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굴리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족들에게 가깝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설령 부처님이란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참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제대로 이해한 식구들은 완고한 남편이랄까 고집세고 사춘기 자기 엄마 말도 안 듣는 그런 아들 딸들은 나중에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듣고 나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를 들은 만큼 아는 만큼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짓는 길의 6번째 길일 것이요. 7째는 선지식이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부처님이 가신 지가 정법, 상법, 말법 2600년, 2700여 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름하여 정법, 상법이 지나고 말법 또한 거의 다 지나고 계속 이어지는 오탁악세의 말법 시대에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처럼 몸소 인간의 몸을 놔두셨다가 중생들로 하여금 지견을 열었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지견을 열으셔서 실제 몸으로 길에 오셨다가 길에 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보이셨고 그렇게 보이심으로써 중생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계시오입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입정덕의 열반의 해탈에 불성의 자리에 부처님의 경지에 열애지에 그 극락세계의 모든 표현으로 다 가능합니다만 그 세계에 우리가 성불의 씨앗을 담뿍 줘갖고 결국은 부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몸이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몸으로 놔두신 이 부처님이 지금은 안 계신다고 착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슬피 우니까 안하나 울지 마라. 왜 그래 우느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면 저들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 가죽 껍데기 이 몸뚱아리는 한번 다 옷을 바꿔 입고 벗어 던지면 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몸이 아니다. 나를 보려거든 내가 없어도 나를 보거든 법을 보면 된다. 열애를 보는 사람은 보고 싶거든 법을 보아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볼 것이니라. 정령코 지금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이 고정령하게 하신 그런 이치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접하다 보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경전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머리에 이고 정중하게 모시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받들어가는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선지식 이름하여 이제 큰 스님 또 주위에 법을 열심히 묵묵히 말없이 펴고 있는 포교사, 법사 또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나오셔서 법문 들으시는 보살님들 이런 보살님들 가운데서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하나 말 없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실천 불자들 산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지만 누구 봐달라고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저만치 혼자서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자기는 그 자체로서 다 할 뿐이에요. 진정한 불자는 남이 알아달라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할 일을 한다. 묵묵히 저 산속에서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그 산유화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 불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깝게 모시고 그런 사람들을 자주 친근하고 가깝게 대하고 자꾸 그렇게 있도록 오래 있도록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불자들이 복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7째 덕목이라면 8번째는 우리 불자는 또 다른 게 뭐냐? 항상 배우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됩니다. 마치 거스르는 물에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는 떠내려가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수대사는 그 시시건불식이라 그랬어요. 그 표현을. 때때로 건불식, 부지런히 정진하고 불식, 때가 끼지 않도록. 여러분 어저께 샤워하고 목욕했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다시 샤워하고 목욕하고 세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어저께 밥 먹어도 배가 고프면 오늘 또 밥 먹는 거죠. 어저께 공부하고 들었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우리 중생. 그래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정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들은 뭐니 해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피고 돌아보면서 알아차려야 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복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게 잘못됐다. 오늘 참 잘했다. 점검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금 잘못되지 않도록 마음의 정리를 하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참여하면서 새롭게 서운을 세우고 잘됐던 부분은 부처님 자식이니까요. 불자 할 때 자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왜냐 부처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님 자식들은 부처님 자식처럼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잘된 점들은 열심히 더욱더 좋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불자들의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9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중요하지만 주위도 돌아봐야 됩니다. 주위에는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가 특별히 다른 점 가운데서 더불어서 함께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요즘 서양말로 위드 코로나잖아요. 위드가 뭐 같이 한다면 더불어서 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다 더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이웃에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웃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이 사바 세계에 나와서 존재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9번째. 10번째는 이러한 9가지나 모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더불어서 복의 회양, 같이 회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양이란 것은 어쩌면 회소향대인지 모릅니다. 회소, 회자가 돌이킬 회자고 소자가 작은 거, 작을 소. 작은 것을 돌이켜서 향대, 큰 것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듣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회양하는 것이 아니고 회양이라는 것은 더 큰 것으로 나간다 이 뜻입니다. 더 큰 것으로 발전해서 더 큰 디딤돌로 성화시켜 나간다. 발전시킨다. 내만 법문 듣고 기뻐하고 즐겁고 할 것이 아니고 내만 부자 돼서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두루두루 다 만 인류 중생을 위해서 세계는 일화입니다. 하나의 꽃입니다. 사회동포주의 모든 이 인류는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그걸 그물처럼 다 중중무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니하고 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고정령하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바에 나와서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멋있게 한번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정말로 주연도 좋고 조연도 좋지만 멋있게 연출하고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아깝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법문을 들어야 되겠죠. 그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정진하고 지혜가 생겼다면 열심히 내 마음의 복밭에 성그러지고 흥틀어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심지를 잘 붙들어 매고 마음을 잘 튼튼히 잡아갖고 살피고 조아리고 알아차리고 하면서 나를 다스려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바 바깥에는 울긋불긋하고 만천하가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신불들이 나에게 법문을 설하고 유정설법 내지 무정설법 이런 것,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유정설법이라 했죠. 무정설법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것을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들립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복과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지혜도 같이 할 것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는 길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옵니까?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복 짓는 과정을 비록 보살의 10가지 행문 중에서 3가지, 4가지만으로 챙겨서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복밭은 환경에서 이야기한 연화장 장엄색에 그냥 꽃밭으로 인생이 수놓을 것입니다. 이 연극 무대가 여러분 마음대로 주연과 조연을 다 연출해가면서 멋있는 삶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멋있는 인생 보내고 행복을 찾고 나름대로 바라는 부처님의 그런 닮아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나도 부처님께 조금 가까이 왔다. 더욱더 부처님같이 나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